반갑습니다. 2025년 9월 10일, 9월 들어서 두 번째 맞는 메시지입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삶이 있었으리라 믿고 아버지께 마음과 정신, 육체를 다해서 내 안에 있는 성령을 위로 올려 나 되시게 한 년 후에 이 자리에 무릎 꿇은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5장 1절로 시작해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제목이기도 한데, 이 기도는 저와 여러분, 동지 여러분, 그리고 아브라함부터 지금까지 그리스도까지 내려왔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칭호하는 그런 사람들을 위한 기도이기도 하지만은, 이것은 IC로서의 기도, 특히 조금 더 들어가서 얘기 드린다면은 내 안에 있는 성령의 기도이다, 이렇게 전제를 두고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시간을 위해서 아버지께 기도로 이 시간을 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선택하지 않으셨다면 우리 또한 흙에 나서 흙으로 돌아가는 한낱 그 무리에 지나지 않았을 텐데, 아버지께서 특별히 사랑해 주시사 아버지의 의지, 선행된 의지의 동력을 허락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자리에 아버지를 대면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의 근본 되시는 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크면은 얼마나 크고 순전하면은 얼마나 순전할 것이며, 균질성으로서는 얼마나 균질해 있겠는지요.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신다면은 한 발짝도 갈 수 없음을 우리는 일찍이 고백한 바 있습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구하는 것은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의 의인 줄 고백하오니, 이 고백이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닿을 수 있도록 이 시간 순서를 아버지께 의지하고 바라오니, 이 믿음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 것을 구하고 하나님의 아들들은 아버지 것을 구하는 줄 우리가 알고 있사오나, IC로서의 그 중참이 영적 지향보다는 육적 지향에 혹여 매여 있는 때가 있음을 또한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나의 생명 되시고 나의 삶의 목적 되시는 내 아버지 하나님, 그럴지라도 중심을 보시는 내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을 들어서 바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온전히 아버지를 향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육체, 우리의 모든 것을 들어서 내 안에 있는 영을 받들어 아버지 하나님께 올릴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정신과 육체가 영체와 합체되는 온전함을
닿을 때까지 이 기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삼라 만물이 아버지께서 빚어한 모든 만물이 낳고 죽음을 반복할진대 우리는 거기에서 건져내사 구속사적 아버지의 은혜로 우리는 면케하여 주신 줄 고백합니다. 낳고 죽음이 저들에게는 정한 이치이나 우리에게는 새로운 도전이요 아버지에게는 아버지의 의지의 완성이오니 이 시간이 그 시작점이 또한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을 들어서 보다 더 가까이 아버지께 다가갈 수 있는 축복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내가 살아있는 것은 아버지의 의지를 위함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이 시간 순서를 모든 것을 아버지께 의지하오니 시종을 아버지의 영광만 드러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진리의 성령을 각자의 믿음의 분량만큼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넘치지도 않고 빠지지도 않는 축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또한 원합니다. 우리를 죄악에서 건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흔히들 기도는 하나님과의 소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라는 것은 고백이라는 내용과 거의 같아서 고백이라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자아를 하나로 통합하고 그 대표자가 이 절대자 또는 상대되는 존재에게 try 또는 거래를 하는 것을 기도라고 할 수 있고 고백이라고 또한 할 수 있습니다. 고백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러 차례 얘기를 드렸습니다만은 나보다 큰 자 또는 나보다 같거나 낮은 자라 할지라도 내 모든 것이 써머리 돼서 그 단자로 되어 있지 않는 상태라면은 기도나 고백이라는 것이 의미 없음을 우리는 인생의 삶에서 또 많은 교훈을 통해서 익히 알고 있는 바 같습니다. 우리가 고백이나 기도라는 그 메커니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가운데 있는지라 이 세상에서는 문서로 또는 사인으로 문장의 끝을 마감하는 것은 나의 모든 것을 거기다 걸겠다는 얘기와 같은지라 기도는 내 모든 것을 먼저 내놓고 아버지께 구하는 것이고 고백 또한 우리에게는 아버지에 대한 고백만 있을 뿐이므로 내 모든 것을 걸고 하는 행위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기도는 아이씨에게 주신 기도입니다. 아이씨라고 하면은 영체와 육체가 있는지라 영체보다는 육체에 가까운 것으로 우리는 해석하고 있으나 이 복음서의 그리스도의 복음에는 우리의 영체의 기도에 가까운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온당하다 이 얘기를 거듭 강조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입니다. 또 너희가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외식이라는 것은 겉과 속에서 그 표면적 여기서 좀 얘기를 드려볼까요? 사람은 존재입니다.
존재이고 이 존재는 질량을 가지며 질량은 부피를 가집니다. 부피는 이 부피라는 것은 속과 끝이 있습니다. 그 속과 끝이 있죠. 그래서 이 속과 끝의 표리부동이 우리 인간들에게 많은 화를 가지고 오기 때문에 끝과 속이 동일체가 되는 것을 우리는 원하는 거죠. 이 끝과 속이 동일체가 된다는 것은 끝과 속이 다르지 않다. 끝과 속이 다르지 않다. 이 얘기는 TVN에서는 실제 할 수가 없어요. TVN에서는 끝과 속이 다르지 않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속마음과 겉마음인데 끝의 마음과 속의 마음이 다르지 않을 수가 없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조금 전에 고백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 다음에 기도라는 것을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만은 고백은 내 안의 나의 총합을 가져야만 고백이라는 형식에 나갈 수 있어요. 나갈 수 있다. 내 안에 총합을 가진 상태라야만 고백이란 형식에 나갈 수 있다. 이걸 좀 염두에 두신다면은 내 안의 총합이라는 것은 내 안의 나가 여럿이다. 이 뜻에서 시작합니다. 여럿이다. 내 안의 나가 여럿이다. 그 이상의 시인 중에 오감도라는 시가 있어요. 첫째 아이, 둘째 아이, 셋째 아이를 번역하기에 따라서 해석하기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만 그 내 안에 있는 존재한 아해라고 규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13세 아이가 있다고 얘기한 김혜경 이상의 이야기를 빌지 않더라도 내 안에 나는 하나, 단일로 있지 않다. 단자로 있지 않다. 그럼 뭐야? 여러 개로 복수로 있다. 이 얘기로. 복수로. 다자로 있다. 이 얘기, 다자. 이 다자가 일자가 돼야 하나의 자가 돼야 뭘 할 수 있다? 기도를 할 수 있고 고백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조금 마태복음 6장 5절에 나와 있는 말씀에서 보면은 너희가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이 뜻이잖아요. 외식하는 자가 요렇다 이 말이죠. 지금 요런 형태로 하나님은 빼면 그래요. 요렇게 돼 있는데 외식하는 자들은 겉과 속이 다르다라는 것을 전제를 한 거예요. 전제를. 그런데 너희는 이때 그런데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과 같이 하지 마라. 외식하는 자와 같지 말라. 이거잖아요. 이게 범상적인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일반론적 얘기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건 누구의 명령이냐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이걸 간과히 넘길 수가 없어요. 간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외식이라는 것은 겉과 속이 다른 자를 외식하는 자라고 그래요. 외식하는 자. 회칠한 무덤 같으니 이 얘기는 겉과 속이 다르다. 이 세상은 전부 다 커버 마크, 이제 화장이라는 것을 저는 이제 페인팅이라고 합니다만은 약점을 페인팅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화장이어야 되는데
약점을 고치는 게 아니고 전체 본질을 고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것은 화장의 범주를 넘어섰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간들이 추구하는 것이 보통 같은 성향의 컨텐츠이기 때문에 사람의 인물이라든지 사람의 생김새 또는 가지고 싶은 것들이 사람에서는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길로 향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겉과 속이 다르다는 것은 이 세상은 어찌할 수밖에 없다. 이 TVN에서는 어찌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전제를 깔고 너희는 그들을 외식하는 자라고 하고 겉과 속이 다른 자라고 그들과 같지 말라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IC에게는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 IC에게는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 가지로 해석이 또 가능하지만은 중요한 해석을 얘기를 하면은 영체와 더하기 육체의 이것이 IC지 않습니까? 이게 IC인데 이 영체와 육체가 뭐요? 다르지 말라. 다르지 않게 하라 이 뜻이에요. 영체와 육체가 다르지 않게 한다는 것은 영체가 육체를 지배하게 하라 이 뜻의 얘기가 또 다른 의미입니다. 영체의 파워가 너의 정신이나 육체를 지배하게 하라. 그럼 뭐가 될까요? 하나의 스펙트럼, 하나의 스트림이 되죠. 흐름이 되는데 이 영체와 영체가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정신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육체가 있게 하라. 그래서 영체를 탑의 위치에 포지셔닝 하라 이 뜻이에요. 탑의 위치에 포지셔닝. 그래서 영체의 주장이 정신과 육체에 미치고 정신과 육체는 영체를 서포트하는 그 상태가 되게 하라. 이것이 이제 마태복음 6장 5절의 이 말씀입니다.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이제 부연 설명을 하고 계신 건데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게 중요한 말씀인데 이 외식하는 자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다 이 뜻이에요. 누구에게 보이려고 한다? 외식하는 자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다. 사람이라는 건 뭡니까? 겉과 속이 다른 존재지요. 겉과 속이 다른 존재예요.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다는 건 세속 속에 있다. TVN에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너희는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들처럼 하지 마라.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큰 회당과 큰 거리에서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는 상을 이미 받았다. 너희의 상을 이미 받았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너희가 상을 미리 받았다는 건 뭐예요? 영체의 포지셔닝에 따라서 이미 뭐가 되었다? 결정됐다 이 뜻이에요. 결정됐다. 상을 받았다는 건 결정됐다는 거예요. 영체의 포지셔닝에 따라서. 내가 내 안에 있는 영체는 이미 아버지께서 순수성으로서 균질화된 존재입니다. 말이 좀 어렵긴 한데 순수성으로서 균질화됐다는 것은 진리로서 포맷이 끝났다. 직함이 끝났다 이 뜻입니다. 직함. 하늘 보호자의 직함이 끝났다. 이것을 이 상을 이미 받았다 이 얘기입니다. 이게 참 일반적인 설교로서는 해당이 어려운 얘기이긴 해요. 그 상을 이미 받았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의미를 제가 잠깐 짚어드렸는데 자 그래서 6절입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너 아버지께 기도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골방이라는 것은 폐쇄를 얘기해요. 폐쇄. 그럼 뭐가 폐쇄됐느냐? 닫힌 것이라는 게 어때요? 이 골방이 전번 설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광야. 광야라는 거 있잖아요.
광야, 죄송합니다. 광야. 이 광야에서, 이 밤낮을 굶었어요. 누가? 그리스도가. 그 상태가 되는 것을 아이씨들에게는 뭐라고 해야 되나? 골방이라고 합니다. 골방. 40주야를 광야에서 굶었다. 누가? 그리스도가. 언제? 시험을 받기 전에.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 받으러 가죠. 그러고 난 뒤에 이것이 아이씨들에게는 이 골방이에요. 골방이다. 골방. 이거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요즘 사람들은 골방이라는 개념을 잘 모르겠습니다. 옛날에는 골방이라는 게 있었어요. 아무도 들어가지 않는 숨겨진 방이기도 하고 은밀한 방이기도 합니다. 그거를 이렇게 표현하는데 어디를? 광야를. 40주야는 아니더라도 여러분, 그리스도가 시험을 받기 위해서 40주야를 굶어서 밤낮을 시험받은 그 사실을 광야라고 하고, 아이씨들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 이게 뭐예요? 이 상태입니다. 이게 여기가 탑이 있는 상태. 영체의 균질성이 탑으로 있는 상태에서 더 이상 정신과 육체는 TBN에서 정신과 육체의 개념이 아닌 영체를 리시브하고 있는 정신과 육체의 포지셔닝으로 있는 상태를 골방이라고 합니다.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할 때 문을 닫고 얘기는 뭐예요? 출구를 막고 이 뜻입니다. 게이트를 폐쇄시키고 이 뜻이에요. 들어가고 나오는 것을 폐쇄시키고. 이거를 라이프니츠는 단자론에서 우둔한 모나드와 영민한 모나드라고 라이프니츠는 그의 변신론 또는 그의 단자론에서 저술을 하고 있습니다. 영민한 모나드, 우둔한 모나드는 서열이 아마 핵심 보좌에 들어가지 않는 걸 우둔한 보좌 모나드라고 본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도 해봅니다만은, 너희는 기도할 때 네 골방이라 그러잖아요. 네 골방. 우리의 골방은 어딜까요? 우리의 골방은 온리원, 내가 내 안에 합체가 되어 있는, 우리는 영체하고 육체하고 합체된 걸 IC라 그러고, 그 IC에서 영체가 정신과 육체를 지배하고 있는 상태, 그거를 우리는 겉과 속이 같은 상태가 되고, 그 상태를 골방이라고 한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시험 문제를 받기 위해서 40주 광야에 가서 밤낮을 굶고 기도하고 시험 문제를 봤던 그 상태를 이 골방이라고 이야기한다. 여기서 이제 실존을 좀 얘기를 해볼게요. 실존주의, 이렇게 얘기하면, 실존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겉과 속이 같다는 거예요. 겉과 속이. 인간은 겉과 속이 같게 살 수가 없습니다. 겉과 속이 같게 살 수가 없다는 것은 혼자 살면 가능할 수 있어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는 네이밍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인간은 겉과 속이 다르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이것은 팩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폴 사르트르도 실존주의자 중에 하나이고, 어떤 유신론적 실존주의자로 제일 처음에 거론되는 사람이 키에르케고르크인데, 그 또한 실존이라는 의미를 어떻게 지금처럼 해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실존이라는 것은 겉과 속이 표리부동하지 않다, 이걸 얘기를 해요. 같다. 그러면 삶의 모든 일거수 일행동이
겉과 속이 같게 이 세상에서는 살 수가 없어요. 골방이나 그리스도 또한 40주야 광야에서 금식한 그 상태가 되지 않으면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전제를 해두고 실존에 관해서 나가면 진도가 안 나갈 것 같아서 이 정도로 해둡니다. 엄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니라. 여기서요, 엄밀한 중이라는 게 뭘까요? 여기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왜 엄밀하다고 생각할까요? 자, 보면은 이 말씀에서 보면은 네 골방이라고 엄밀한 중에 가운데 계신 아버지. 이 은밀이라는 것과 골방이라는 것을 이꼬를 시켜보면은, 은밀이라는 것과 골방이라는 걸 이꼬를 시켜보면은 이 둘 중에 교집합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 두 단어 중에. 즉, 교집합되는 부분이 무엇인가 하면은 여기서 유추하기는 교집합되는 부분이 미세하다. 미세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형용사입니다만, 미세하게. 예? 부사인가요? 미세하게, 아주 작은, 부사, 어찌시? 아주 작은, 골방과 은밀이라는 것은 작은, 작은, 소자야, 이렇게 하잖아요? 소자야, 이렇게 하잖아요. 작다는 것은, 이렇게 얘기할까요? 크다보다 더 큰 거예요. 작다는 것은 소자야, 크다보다 더 크다. 말이 돼요? 크다보다 더 크다. 뭐가? 작다는 것은. 혼자 양자 세계의 옹스트롱 세계 이하의 단위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다.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편재해 계십니다. 편만해 있으시죠.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이 보지 못하는 것은 무엇의 이유일까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오감이라는 이 센스로는 센싱이 되지 않는 아주 작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은 존재로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작느냐? 말할 수 없이 작은 존재로 있다. 여기서 작다 크다의 개념이 질량, 무게적 개념이, 부피적 개념이 나올 수 있는데, 작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의 오감으로서 센싱될 수 있는 작다 크기의, 작다만 크다의 존재의 개념을 좀 초월해서 존재한 단어이다. 이렇게까지만 해석을 해주시는 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자, 엄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이렇게 엄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니라. 이게 커넥팅 되시니라 이 뜻입니다. 응답하시니라 얘기죠. 지금 이제 세계에서 보면은 로만 카톨릭도 그렇습니다만은 이 개신교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교단들이라고 엮여져 있는 것들은, 교단이 왜 엮여져 있습니까? 교리가 그 앞에 있거든요. 도구마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교단의 교리, 도구마들이 각자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한 그리스도 한 하나님에서 나온 얘기라면 각자 다를 수가 없죠. 그런데 왜 저렇게 나눠져 있느냐? 헤게모니 싸움을 하는 거예요. 헤게모니 싸움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는 뒷전이란 얘기입니다. 그것에 정좌가 되는 것이 그런 얘기예요. 저들은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건 아니죠. 저들은 교리화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이 철학자나 어떤 학문적 골드 탑을 가지고 있는 물리학자나 그렇게 얘기해요. 인격의 하나님, 이렇게 얘기해요. 인격.
인격의 하나님, 인격의 하나님. 인격이라는 건 사람이잖아요.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잖아요. 우리. 이 사람이 우리인데, 우리의 격이다. 우리의 격과 같다. 비슷하다. 그걸 인격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는 인격의 하나님을 만나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아전인수격 해석입니다. 아전인수격 해석. 하나님 우리와 같다면 의미가 없어요. 그걸 이제 근거로 가져오는 것이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우리라는 이 무리가 있었고 그 무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의 이 지금 실체를 거꾸로 다시 말해서 연역적으로 보면은 연역법적으로 보면은 사람을 가지고 올라가다 보면은 뭐가 있다는 것이요? 하나님이 실체가 나타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인격적 실체 하나님의 논리인데 하나님을 규정하는 건데 그건 온당치 않아요. 하나님은 균합법적이나 연합법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온전한 상태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균합법적으로 연합법적으로 설명한다고 해서 그것이 어떤 방법은 되겠습니다만은 궁극적 목적도 아니고 궁극적 가치도 아니고 진리도 아니라는 사실을 전제해 두고 인격의 하나님이라는 건 인간의 격으로서는 하나님 계시지 않습니다. 인간의 격으로 하나님 계시다면은 이미 벌써 끝났어야 돼요. 끝났어야 됩니다. 인간이 여러분 비유로 좀 설명드리면 인간의 선악이라는 개념이 뭡니까? 선과 악이라는 개념. 선과 악이라는 개념이 무엇을 선과 악이라고 할까요? 선.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 선이 있고 이 사람에게 악이 있어요. 이 사람에게도 선이 있고 이 사람에게도 악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A의 선과 B의 선이 같다, 동일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까? 인간 세상에는 이게 없어요. 이게 안 됩니다. 인간 세상에서. 이 사람의 악과 이 사람이 악이 이꼴이다. 예? 같을 수가 있다. 같을 수가 있나? 없어요. 이 사람에게 A에게 선이 B에게는 악이 될 수가 있고 B에게 악이 A에게 선이 될 수가 있어요. 인간이라는 것은 합의된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합의된 가치가. 합의된 가치가 인간에겐 둘 수가 없습니다. 합의된 가치를 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격의 신이라는 것은 인격의 신을 만난다는 것은 인격의 하나님을 만난다는 건 다 어불성설이다 이렇게 들을 수가 있습니다. 엄밀한 중에 계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신다. 갚는다는 것은 응대하신다 이 뜻으로 해석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7절에 봅니다.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 들으시는 줄 생각하나이다. 이 중언부언이라는 것은 동일한 의미의 구함을 반복해서 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주여 이렇게 부르는 것도 동일한 가치 단어를 중복해서 부르는 거죠. 또한 주시옵소서 이것도 또한 그렇습니다. 이것은 믿음의 분량만큼 여러분들이 해량하시는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8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는 아시니라. 구하기 전에 있어야 될 것을 아신다면 이 실체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우리의 IC의 탑에 존재하는 영체가 하늘의 보좌에서 내려왔다는 사실을 아버지께 증거되기 때문에 우리가 있어야 될 것, 여기서 우리라는 건 IC 중에 영체의 중심적 사유, 단일자로 되어 있을 때 그 존재에 관한 있어야 될 것을 안다. 이 뜻으로 해석하는 것이 온당하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9절 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렇게 여기심을 받으시며 하랬습니다. 이것을 일반 교인들, 말하자면 IC가 아닌 일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이런 기도를 할 수가 있을까요?
과연? 저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다면 거짓이고 가정한 기도이다. 이 말씀을 드리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했는데, 언제 네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인가요? 요한복음 요한복음 1장 12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보니까 뭐라고 씌어져 있느냐 하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랬어요. 하나님의 자녀, 그러니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권세를 약속을 주신 건데, 어떤 자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느냐, 이 문제를 요게 적나라하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뭐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는데, 영접이라는 것과 믿는다는 것, 그 이름을 믿는다는 행위가 어떤 것이냐,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냐, 그걸 13절에 이렇게 쓰여져 놨어요. 이는 그렇게 믿는다는 것은, 영접하거나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이렇게 된다는 것은 혈통으로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혈통으로나 이런 거예요. 인간의 욕망으로나, 인간의 욕구로나, 이 뜻이에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이렇게 인간의 힘으로나, 이 뜻으로 해석하면 됩니다. 힘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는다. 누구의 뜻으로 난다? 오직 하나님께서 난 자들. 하나님께로서 난 자는 아버지가 부른 자들이다. 아버지가 불러 세운 자들이다. 적어도 아버지께서 부른 자예요. 한 번은 부른 자입니다. 한 번은 부른 자예요. 한 번은 부른다는 건 뭐예요? 하늘의 보좌의 영체를 허락한 자예요. 그런 자라야 뭘 한다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 어떻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부를 수 있어요. 그러면은 영접하는 자는 뭐예요? 합체가 되는 자예요. 그게 인카네이션입니다. 그게 IC예요. IC. IC가 됐을 때야 그렇잖아요. 내 몸에 근거도 없는데, 유전자도 없는데 어떻게 아비라고 부를 수 있어요? 어떻게 피조물이 종을 보고 같은 개의 네이밍을 규정할 수 있겠습니까? 네이밍이라고 규정할 수가 있겠어요? 혈통으로 오직 아버지께로서 난 자들이다. 그러면은 흔히 하는 얘기로 이 세상 모든 삼남 만상이 다 아버지께로서 난 거 아닙니까? 응? 안 난 자가 누가 있어요? 다 아버지께 난 자 아닙니까? 그러므로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기 얘기를 가지고 접어놓고 요한복음 17장을 봅니다. 요한복음 17장. 어, 17장 11절 봅니다. 17장 11절. 이 17장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하시는 기도입니다. 나는 세상에 되어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올라가오나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이름이 아버지의 이름이 어떤 이름인가요? 아버지의 이름이 보통 이름이 아니에요. 아버지라는 이름이 부자의 형성이라는 거.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보면은
볼까요? 제가 이제 우리 이 보좌의 기도, 아니 사명경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거 제가 다시 한번 찾아서 찾는 게 아니고 요한복음 17장을 쭉 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가진 자들. 그것은 아버지의 이름이라는 건 어떻게 가지느냐? 아버지라는 이름을 가진 자들. 이런 뜻입니다. 아버지라는 이름을 가진 자. 다시 말해서 관계가 형성된 사람들. 다시 말해서 영접하거나 믿음을 세운 자들. 가진 자들을 얘기해. 이것은 육정으로나 사람의 능력으로 되지 않고 오직 아버지께로서 난 자들만 된다. 이 말씀이 전거되어 있습니다. 보시고, 그러므로 너희는 9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렇게 여기심을 받으시오며. 이 얘기가 대단히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제일 위에 있는 것이요. 이 기도의 형식을 가르쳐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제 기도의 첫 번째 예를 아이씨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이다. 그것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들에게 얘기한 거고, 그 자들에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오. 이게 얼마나 거룩한 기도입니까? 이 보통 그냥 속된 말로 기도랍시고 그냥 슥슥 해버리고 지나가는 그런 내용의 메시지가 아닌 거예요. 정말로 무지막지하게 위대한 기도입니다. 어떻게 아버지라고 칭할 수 있습니까? 아버지라고 칭할 수 있는 자가 어떤 자인가는 제가 얘기 드렸고, 이것은 아이씨에게 하신 메시지다. 이 말씀을 더하여 드립니다. 10절입니다.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랬어요. 나라이라는 것은 어떤 나라일까요?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의 나라, 선행된 의지 이 뜻입니다. 나라의 임하옵시며 그것을 구상하고 계획하고 창조하신 그 아버지가 이 땅에 임하옵시며 이 뜻이죠. 우리가 바라는 것은 합체, 영원한 합체이죠.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되살아나는 거예요. 영이라는 것은, 영체라는 건 썩지 않아요. 사라지지 않습니다. 죽지 않아요. 하나님이 죽지 않고 하나님이 사라지지 않고 하나님이 다시 만들어지거나 이르지 않는 것처럼 하늘의 보좌의 영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에게 사망이라는 건 없어요. 그럼 사망이라는 것은 뭘까? 불변한다는 것을 가진다는 건 뭘까? 우리가 썩어질 것의 육체를 가지고 있어서 그 육체가 영체와 합체가 돼서 이 새로운 물질로에 나타난다는 것. 이것이 온전함을 가져가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궁극적 목적은 여기에 있다. 그래서 지금도 창조의 과정에 있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 픽싱되어 있는 건 아무것도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다. 그 얘기입니다. 이 세상의 힘이라는 것을 네 가지로 규정되고 있죠. 약한 행력, 강한 행력, 중력, 자기력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들이 실제 이 세상에 미치는 것은 아주 미미하지만은 인간들은 그 세상 그 힘의 정도를 가지고 인간의 삶을 꾸려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과학이라고 얘기하고 그 다크 에너지라고 하는 70-80%의 그 에너지는 규명되지도 않고 있는 상태, 그 상태에서도 우리는 인간이 살아가는 거고 인간은 대단히 러프하게 만들어져 있는 건 맞다. 이 얘기를 드리고 인간은 지금도 ING 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하늘에서 이루어졌다는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를 아는 자들이 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그러면은 아버지 주시옵소서 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아버지라고 하면은 아버지께서 하늘에서 이런 뜻이 뭔지를 모르고 자기 육체의 갈급함을 구하는 것은 대단히 어리석고 아버지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헛소리에 불과한 얘기다. 이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11절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양식이라는 건 뭘까요? 우리라는 것은 중심적 주체가 누구예요? 영체이거든요. 영체의 성장을 의미합니다. 육체의 성장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정신의 성장을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영체의 성장을 의미하는 거예요. 영체가 잘됨 같이, 영이 잘됨 같이 육체 또한 번성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도 육체가 잘 돼서 영체가 잘, 이런 건 없어요.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은 하루하루 먹는 이 우리의 육체에 관한 양식이 아니고 정신에 관한 양식이 아니고 영체에 관한 양식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앞에 이 11절 이 앞에 서술되어 있는 내용을 보시면은 그 명확하게 일용할 양식이 무엇인가를 확정할 수가 있습니다. 12절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이랬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여기서 죄라는 것은 어떤 죄를 얘기할까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이 사함이 없었다면 이 자리에 서 있지가 않죠. 합체가 IC가 될 수가 없어요. 사함이 있었기 때문에 되는 거죠. 이 사한다는 것은 인간 세계에서 사한다는 것은 사면한다는 것은 궁극적 사면이라는 가치는 잃어버린다 이 뜻이에요. 잃어버린다. 리무브 지운다 이 뜻이잖아요. 지운다는 것은 인간의 주격으로 놓고 보면 잃어버린다 이 뜻이에요. 인간 존재에서 육체가 합체가 된 상태에서 육체가 합체가 있는 존재에서 우리가 우리에 대해서 사하여 준 것 같이 여기서 우리라는 것이 하늘의 물이라는 개념보다는 육체적 물에 가깝다. 그걸 들어서 뭐라고 얘기해요? 그걸 들어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체가 사할 것이 뭐가 있겠느냐? 여기에서는 퀘션이 있습니다만은 의문이 있습니다만은 사하여 주시라는 메시지를 듣습니다. 아버지께서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이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신 것은 인간이 합체가 되어 있다는 전제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육체와 합체가 되어 있다는 전제. 육체는 끊임없이 육의 방향을 쫓고자 하기 때문에 거기서 생성되는 모든 것들이 정신적 아니면 영적 주장을 해야 하는 거, 영적 주장의 도구마에 저촉되는 것이 무한히 많이 있을 것을 전제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이 시험 또한 마찬가지인데 영체나 육체 입장에서 보면은 시험이라는 것은 분별입니다. 분별하는 거예요. 분별이라는 것을 시험이라고 시험. 뭘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그걸 시험이라 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얘기 드렸듯이 이게 우리가 영체가 맨 탑에 있으면은 합체 중에 우리가 IC 중에 영체가 맨 위에 있다면은 이걸 분별할 리가 없어요. 분별할 것이 거의 없습니다. 인간의 욕망이 그걸로 들어가지 않는다면 들어갈 수도 없겠죠. 맨 위에 있다면. 그러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이건 대단히 중요한 거죠. 이 시험이라는 것은 누가 받은 시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받은 시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받은 시험. 그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사하여 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렇게 마무리가 돼요.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은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라.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라.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율법의 완성입니다. 율법의 완성. 율법의 완성이야말로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는 거예요. 사람의 과실이라는 건 율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의 과실이 뭐가 있습니까? 과실이라는 게 실수했다는 거잖아요. 실수의 규정은 율법이에요. 율법이 없다면은, 모세의 율법이 없다면은 과실이라고 규정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단지 호불호에 따라서 좋냐 나쁘냐는 존재하겠지만 없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한다면은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과실, 그 다음에 말씀하시리라. 과실을 용서하시리라. 이렇게 그 것이군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16절에는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이 외식이라는 얘기를 들어서 금식의 규정을 다시 설정하고 있는 내용들을 볼 때 우리는 영체 중심적 사유, IC로서의 영체 중심적 사유로 성경을 만나야 되고 기도를 해야 되는 입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끊임없이 변화가는 이 세상 같습니다만 늘 제자리에 있는 세상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하느님 앞에 다가갈 수 있는가, 이것이 현실이고 그것만이 유일하게 변하고 바뀌는 세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버지 앞에 한 발짝도 더 다가가지 못했다면 그것은 이 세상 변하는 걸 탓하는 게 변하는 걸 탓하기 전에 우리 IC의 실체가 변하지 않는 것을 탓해야 된다는 본질적 얘기로 이 시간 말씀을 맺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이 어리석은 심령들에게 충분한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충분 또한 우리 IC의 각자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증거된 말씀이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동지, 그 처한 상태에서 깨우고 두드려서 다시 한번 발전하고 하나님께 더 나아갈 수 있는 성장하는 IC가 되기를 우리가 원합니다. 이 모든 것을 아버지는 아시오매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분량만큼 하루에 1cm, 1mm라도 당겨서 온전히로 땡겨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끝나는 날까지, 이 기도가 완성되는 날까지 이 기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고맙습니다.